지난주에 우리는 이상 많은 것들이 변해간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바뀔지라도 세상에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 영원한 진리 가운데 우리 주와 함께 그 삶을 누리게 된다는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간략하게 나누었지만 오늘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할 것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고 움직여가지만 그 가운데서 만일 세상에 중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일상에 기준이 없다면, 이상에 변하지 않는 중심이 없다면 아마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밤하늘의 북극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별들이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간에 따라서 점점점 변해가고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또 변하더라도 이 북극성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 정북을 확실하게 정할 수가 있고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또 확인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이상에 변하지 않는 중심이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그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고 그 중심으로 다시 자기의 위치를 잡으면 우리의 가는 방향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음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진리가 변하고 썩고 사라지고 후패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또 우리 삶의 한 가운데가 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우리 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헤아리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아뢰일 수 있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방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또 말씀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행복을 맛보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찬미합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상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 중심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고백하는 너에게 복이 있다. 네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중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삶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묶어 주셨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굳건한 터 위에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됩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면 이렇게 이 말씀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됐죠.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 모든 일이 이곳에서 표현되고 드러내고 그리고 간증되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신앙생활은 우리 함께 모여 영광교회로 모이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흔들리지 않는 근거한 터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의 삶도 이 교회와 함께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됐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근거요, 우리의 터전이 되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근거요, 우리의 기반이 될 수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터전으로 삼을 만한 것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재물을 자기의 든든한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국에서 지난 2년 동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대요. 저는 실감이 나질 않는데요. 재리에 밝은 제 친구가 집값이 오를 것을 염두에 두고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해서 소위 말하는 갭 투자라는 것을 시작을 했답니다. 갭 투자라는 게 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나 낯설고 생소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집이 1억짜리 집이 있으면 그 집을 1억짜리를 사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서 살지 않을 거면 그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세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전세가 없죠. 그러면 집값이 1억이면 전세값을 7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에게 전세를 줄 걸 생각하고 그 집을 사면 자기한테는 돈이 3천만 원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 집을 삽니다. 그러면 그 집을 전세를 주고 그 7천을 받죠. 그런데 은행을 이용하면 전세금만큼 또 다시 돈을 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그렇게 수십 개로 쪼개가지고 작은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한참 많이 나갈 때는 그 집이 300개가 됐답니다. 300개. 작은 소형 아파트가 300개. 그래서 시가로 이렇게 계산하면 1년 만에 자기의 재산이 무려 300억, 40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똑똑해서 이 절묘한 시기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됐다고 너무나 기뻐하게 됐죠. 그리고 자기의 그 재산이 자기의 든든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우리 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한테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300개의 집을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사게 됐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자기 재산이 늘어난 것보다 앞으로 갚아야 할 이자와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은 자기 재산의 평가액은 떨어지고 자기가 갚아야 될 돈의 양은 늘어나고, 그래서 날마다 점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기 재산이 쪼그라들고 줄어들고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지난 6개월 동안 그 모든 상황에서 악몽이 되고 자기가 사는 하루하루가 지옥이 되는 그런 하루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재물로 자기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려는 사람, 성공하고 부를 이루었다고 자만하는 그 순간에도 어느 한순간에 세상의 환경이 변해서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그걸 내 삶의 터전이라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은 아마 종종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들으실 때가 있는데, 저는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의 목포 지역에 많은 집들을 사서 아주 큰 논란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은 국회의원이라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의 그 명예가, 자존심이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의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알량한 자존심에 두고 있다면 그 자존심도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지고 상처 입고 비난받고 욕을 먹고, 그래서 정말 고통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터전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과 디모데전서 말씀은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그 믿음으로 그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누릴 만한 모든 복이 그것을 통해서 경험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그동안의 교회사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목숨처럼 붙잡고 있었던 제자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는요, 그냥 순조롭게 그렇게 성장해 갔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아주 지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면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하고 지독하게 핍박을 받아왔던 교회가 그들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세상을 향해 번성해 가게 되었죠.
그런 다음에는 그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요, 군대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핍박하더라도 그들과 물리적으로 맞서 싸울 수가 없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핍박하면 핍박받고 죽이면 죽임 당하는 교회가 오히려 점점 더 번성해지고 강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로마 제국은 멸망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든든히 서 있죠.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은 드디어 교회를 공인했고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요, 유럽의 한 6세기, 주후 6세기경에 저 북쪽에 있던 게르만 민족, 반달 민족, 고트 민족, 또 이 바이킹족들이 로마 교회가 있는 이 로마 제국을 침략해 들어오는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야만 민족이었냐면 모든 걸 정복하기 위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때려 부수는 그런 야만 민족이 로마 제국을 삼켜버렸던 겁니다. 기독교에게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 때려 부수는 그 야만 민족의 침략 앞에서 정말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가 교회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야만 민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로마를 삼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그들을 교화하고 그들을 새 사람으로, 새로운 문화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보다 좀 더 심각한 위기가 유럽에서 근대 계몽주의 출현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계몽주의는 뭐냐면 사람이 이성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과학혁명도 일어났고요, 문화혁명도 일으킨 그런 정신적인 역사가 바로 계몽주의의 등장입니다. 이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요, 말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거는 다 무시해버리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미신적인 거, 그 지능이 낮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깨닫고 알게 되고 얻게 된 지식이 가장 최고다라는 이런 문화는 기독교 신앙을 미신적인 것이라고, 말이 안 된다고 거부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인간에게 있는 이 이성으로 아주 멋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까지 이르게 됐어요. 점점 더 발전하는 기술과 그리고 이 사회, 이 과학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충분히 우리 인간들로만 멋진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했죠. 그 교만과 그 자신이 극에 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계 제1차 대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과학 기술로 결국 서로를 죽이고 멸망하는 그 현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그리고 신앙을 거부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잿더미 위에 서게 되어 있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일으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죠. 교회의 진짜 적은 아마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계몽주의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싫어했어요.
공산주의 사회를 가장 먼저 이루었던 소비에트는 모든 교회의 교회 건물을 때려 부수고 주일날 모이는 이 모든 예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소비에트만 그랬나요? 중국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의 동족인 북한도 그랬습니다. 이 일상에서 교회의 씨앗은 모조리 다 밟아서 없애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억지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었던 그들의 이 사회 체계는 와르르 무너져 버렸고, 오히려 죽어 있던 것 같은 그 땅에 숨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싹을 틔우고 일어나서 교회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여전히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가릴 수 없고 그리고 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 주와 함께 있다면 그 어떤 적과 그 어떤 도전에도 굴복당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터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인, 또 다른 중심인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이민자의 삶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 영광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가장 큰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삶의 이 사랑의 근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교인들을 통해서 서로 엮여 있고 교인들을 통해서 서로 확인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서로를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뿐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미국에 와서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제가 몇 가지 아주 독특하게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교회가 중심이고 교회가 힘이고 교회가 정말 그 삶의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이 교회 안에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상처 입고 교회 때문에 힘이 빠지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됐습니다. 교회 생활이 편안하지 않으니까요, 일상 삶도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에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를 옮기게 되고, 또 그 교회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완전히 정말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니 그냥 흔들리는 갈들처럼 혹은 목자 없이 떠도는 양떼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방황하고 어지럽게 헤매이는 그런 삶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이민자의 삶으로 시작한 우리에게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한 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한 의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새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온다 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둘 다 미국인 목사님들이 쓴 책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교회가 매우 중요한데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받고 새롭게 드러내야 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고민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이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영광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 여러 가지 환경도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간절한 소망이 되고 더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힘을 주시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참된 예배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고 우리 영광교회를 소중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더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또 내가 섬기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있을지 그 물음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